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목사입니다. 눈꽃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내가 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죠.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를 무시하고 흠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질문의 모습이 보이지만 다 넘어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가? 자식이 본인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게 있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 목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여러 가지 뜻이 발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조금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웃을 엄청 사랑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약간 사랑해도 된다는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 부등호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노숙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의 이웃들의 것을 보고 마치 잘 대하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 하나님 이타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리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가 자신이 옳은 것이냐 걸림돌을 놓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가 생각할 때 이웃을 특정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은 우리의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주변에 옆에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또 그 옆에 치킨집, 중국집, 편의점, 이 주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집 앞에 도로에 지나가는 그 이웃들은 여러분이 설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실제로는 율법사처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만, 나누고 싶은 사람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이 세대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그 이웃을 선택해서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웃을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은 내 이웃이 되며 그들은 마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이 넘쳐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걸어다니는 하나님, 자전거 타니는 말, 음악 들으면서 조깅하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담배 피는 하나님, 알코올 중독, 노숙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줍니다. 강도만한 이웃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렇게 위급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맡아서 집례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알지 주변에 있는 이웃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도와줍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내가 그를 또 살피는데 너가 이 사람에게 해준 것을 내가 갚겠다.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실은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대입해도 가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느냐. 여러분, 물론 선한 사마리아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의 진짜 이웃,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살린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도 이에 동의하며 이르되 자비를 베푼다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웃의 하나님이 되어줘라. 또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웃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관계를 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진심 어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맞이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